근데 저는 본 말씀 통해서 믿음의 이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가르치는 아마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왜 믿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사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죠. 이 본다는 것은 이미 안다는 것이고 이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증거로서 이미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내 십자가의 상처들을 보고 믿느냐?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이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때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과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때 이 성도님이 말합니다. 네, 우리는 다 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랬다는 것이. 이 말이 뭐냐면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믿는지, 왜 믿는지 모르니까 아주 상대방의 질문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정작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네,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가는 이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이 은혜의 믿음의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묶이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저축하고 생활 속에서 많은 세상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너무 이 땅의 것에 치우치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젠가 우리 총회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총회 분명히 참석한다고 했고 다 해서 준비하시는 쪽에서 그 숫자에 맞춰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호텔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셨는데 도착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보니까 다른 거 다 준비했어요. 뭐 여행 갈 준비도 다 했고 가서 필요한 것들도 다 준비했고 그리고 막상 공항을 왔는데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여권의 기한이 지난 거예요. 여권의 기한이 지났어요. 다른 거 준비 다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신분증에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갖추어야 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너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모든 준비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너희 인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미처 그것을 살피지 못함 속에서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을 때 비로소 나머지 것들이 다 소용이 있는 거야. 여러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막상 내가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준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은 다음에 모든 인생에 우리 누리는 것들이 생명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다 소용이 있는 것인데 너희가 정작 생명의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먼저 너희는 생명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세상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실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법함으로 그 재물을 모으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농사를 잘 성실하게 정말 땀 흘려서 정직하게 잘 가꾸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계획도 볼 수 있었어요. 내일 소출을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창고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구나. 그래서 미리 창고도 잘 준비해서 많은 소득이 있어서 이제는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니, 그토록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그렇게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잘 자기 인생을 가꾼 사람인데 어리석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인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네가 그토록 자신하고 네가 그토록 누기를 원했던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생명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껏 너희가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이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포르투갈레그레에 와서 제가 참 제 사역 가운데 아주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깝지만 우리 곽거 선생님의 우리 오빠 되시는 분 이 땅에 이곳 포르투갈레그레에 오셔서 그 치료받으셨던 그 모습 참 저는 이 사역 가운데 참 저희가 아직까지도 믿음이 중요하구나 정말 저에게 체험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깨달음으로 기억되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파라과이에서 아주 중한 병을 앓으셔서 이곳 포르투갈레그레에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는 동안 그 병원에서 예배도 드리고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는데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셨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억이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마 그때 그 국제면허증 때문에 파라과이를 갔다 오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상태가 위독해지셔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 연락을 받고 급하게 그 병실을 찾아가셨는데 아주 악화가 되셨어요. 근데 그때 다른 말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죠? 다시 확인했어요.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요, 정말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아멘. 정말 말할 기력도 없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누우시고 그리고 아마 그날 저녁에 소천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요, 인도하면서 한 사람이 우리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이게 영혼의 생명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것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사실 그 자리가 여러분 잠시 잠깐 떠나는 것과 더불어서 영혼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우리 개인과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멘 하고 그 시간을 맞이하였더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그리고 영혼의 시간 속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살아생전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원한 영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생명의 자녀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생명 없는 자가 되어지느냐 하는 너무나 중요한 갈림길을, 너무나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쥐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 영원한 생명의 자리.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무책임한 사람들 또는 약한 사람들이나 그러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줘. 왜 그렇게 약하고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 같고 책임감 있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바램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한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의 문제와도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한계를 몰라요.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요즘에는 영화나 그게 하도 그냥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데, 이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슈퍼맨 그런 영화나 보거나 할 때 어린아이들이 다리 부러진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요? 슈퍼맨 영화를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그걸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 망토를 메고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슈퍼맨하고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바위 위에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 다치는 거죠. 뭡니까? 자기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능력 없는 사람이 나는 능력 있어 하고 자기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자기 능력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 그 비행기는 안전한 곳에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승객이 나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당신 나오세요, 내가 운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착각해서 조종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자기 개인에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내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좀 섣불리 행동했다가 내 동생에게 큰 해를 입힐 뻔했던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굉장히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우리 형제들은 다 한두 살 터울인데 걔는 생각지 못하게 마지막으로 태어나서 우리 형제들하고 좀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참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직까지도 그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도 아직 어렸을 때인데 내 막내 동생이 귀여워가지고 그 유모차 같은데 태워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겠다고 이렇게 애를 끌고 나갔습니다. 끌고 나갔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냥 좀 내가 가고자 하는데 좀 빨리 가는 그 지름길이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막내 동생하고 그 유모차를 끌고 계단이 좀 있었지만 그 하나씩 탁탁탁탁 내려가면 내가 충분히 그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겠지 하고 착각을 하고 그 지름길로 갔다가 계단에 내려갔는데 첫 번째 바퀴가 탁 계단에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게를 내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우르르 하고 그냥 그 미끄러지듯이 유모차가 그냥 내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겨우겨우 놀래가지고 중간에서 유모차를 내가 잡아가지고 멈춰 섰는데 문제는 뭡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제가 그냥 식은땀이 나가지고 어렸을 때 내 동생, 막내 동생은 아직 애기니까 막 놀래가지고 울고 있고 마침 지나가던 한 어른 아저씨가 그걸 보고 도와줘가지고 겨우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 놓으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내 스스로가 감당하고 싶다고 해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나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스스로 살 수 없으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책임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내 마음에 계획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인생대로 내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한때 좀 이렇게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에 되는 것이라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중간에 갑자기 확신에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래서 잠시 신학교를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제가 좀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일반 성도로서 바로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그건 역시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또 다른 모습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예배 한 부흥 집회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통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신앙의 길을 저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의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어떤 방언 통역의 말씀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바로 나의 길이 이것이구나 라는 확신의 길로 그리고 주의 종의 길로 다시금 인도를 해주십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스페인어로 신학교를 다니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파라과이에서 부름받았으니 여기에서만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중남미 쪽으로 저를 갖다가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굉장히 곤란을 겪었을 그런 순간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믿음 생활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친히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정말 험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의 어떤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앞으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안식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 믿음 안에 안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 쪽에서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요?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믿으면서도요, 믿음의 성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그냥 거저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한 인생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쪽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쪽에서 내 마음대로 그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되어지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성령님도 계시는데 성령님은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원수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원수마귀는요,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잡아 끌어요. 이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다 벗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원수마귀가 그냥 잡아 끌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십니다. 아멘 하고 내가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역사되어집니다. 그 역사되어짐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또 우리 믿음의 생활을 나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상급의 신앙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만큼이나,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상급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바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네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계획한 그 믿음의 너의 올바른 방향으로 살았구나, 이 판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이요,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모습만 가진 사람만 행복하다고 아예 딱 매겨놓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높은 정치인의 모습, 어떤 사람은 사회인의 모습,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일반 사람의 모습, 아니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귀하게 보이기도 하고 천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 모습만이 가장 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오늘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어머님은 어머님으로서, 아버님은 아버님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들에게만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 삶이 여러 가지 세상 사고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날마다 나의 인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영원한 상급을 약속받는 축복의 자리에 세움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때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더하여지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 예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